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서 앞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도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모든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런 것들을 다 뺏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원인이 어디냐? 죄악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붙잡으라고 그랬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쫓아다니지 말고, 자식 때문에 쫓아다니지 말고,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학벌이나 이런 것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죄의 문제를 붙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해결하면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잖아요. 왜? 죄악이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근본적인 걸 해결하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있으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막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고 회복될 때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또 응답이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들에서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기도가 올라가게 되고 응답이 내려오고 천사가 또 내려오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만 목회를 하고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지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복 받을 사람이 돼야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 달라고 못 달라고 아우성치고 기를 쓰고 애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모하게 돼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형제간의 살인극이 났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그 결과를 보는데 9절 이후에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감싸 안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심령이 식어지고 메말라져 가지고 아주 강팍해지고 사람이 뻔뻔해지고 완악해지고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정도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위에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어나가서 돌로 더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 범죄했는데 그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뻗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하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해질 수가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놀라는 사실이에요. 한 대밖에 안 지났는데 아담의 아들이 가인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다가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외모가 잘생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DNA를 유전자 질 같은 거를 다 넣어주셨다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순이기적인 죄악 덩어리예요. 남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죄를 당하고 당하는 벌이 죄벌을 당하기가 지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죄벌이 무겁다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관점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소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여야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태예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심령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남 생각하는 거 조금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24장 12절에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메말른다는 거예요. 순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양보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메말라서 순이기 쥐약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 만에 바뀔 수가 있는가?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죄악이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이게 죄의 종노릇밖에 더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질 나가지고서 아벨이 없으면 자기가 잘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고 지옥 깎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뻔뻔하고 강팍하고 순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돼가지고 뭘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고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그리고 죽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로 가는데 여기에 이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대로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주님 닮은 모습을 따라가는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점검해야지 뭘 조금 얻었다 뭐 조금 이루었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야 금년에 표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지만 성령의 전이 건축돼야지요. 이 건물 건축한 거 돌덩이 위에 져서 아주 단단하게 잘 졌어요. 돈도 많이 들였어요. 예상보다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져놓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내가 했네 우리가 했네 그러면 큰일 나요. 모가지가 뻣뻣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전이 건축돼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말씀 앞에 순종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는 그런 심령들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돈이 천국 가는 거 아니, 명예가 천국 가는 거 아니, 건강이 천국 가는 거 아니, 학벌이 천국 가는 거 아니, 인기가 천국 가는 거 아니, 뭐가 천국 가요? 우리 심령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심령이 가는데 심령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순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신에 속아가지고 마귀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어떻게 주님 하고 가겠어요? 그 미안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울림이 없고 찔림이 없고 뜨거움이 안 생긴다면 굳어 있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단 말이죠. 이거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고 그냥 땅바닥 밟고 지나가서 더 굳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때그때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그걸 느껴서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눈치를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요새 어려움이 많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불경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하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근본이 아니다 하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것만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는데 반드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사람, 의의 길을 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안 하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취직하고 나서 신앙 안 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길로 가는데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헌신 봉사가 안 되는데 신앙한다고 가나안 성도들처럼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 신앙하게 만들어 주셨지 따로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신앙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순이기적인 생각이지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랑이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지체들로서의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인 신앙을 해야지 그냥 내 편하고 뭘 조금 이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하시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죠.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 유대 지도자들 보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악에 붙잡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악에 붙잡혀서 나한테 해를 주고 있는데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남편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자식들 용서할 수 있어요. 이웃들 용서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를 끼치고 그러는데 그 죄악에 붙들린 영혼 그게 불쌍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힘든 게 불쌍한 게 아니고 내 사정이 어려운 게 힘든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 불쌍히 여겨지는 죄악에 붙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지옥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창조주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해결되지. 지금 우리 남남 간의 갈등이 지금 심한데 이거 끌어안는 모습으로 해야 되지.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오래가 갔어요. 왼수갑도 터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되지.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신앙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지.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하신다는 말씀이. 날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하면 안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 사랑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가인같이 굳어진 마음 그거 어떻게 사단이 굳게 하는 건데 굳어지게 하는 건데 순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아로 꼭 차있기 욕심으로 꼭 차있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하냐?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언제 하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성한 심령이라 자아가 깨트려지고 회개할 때 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가지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죠.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이기적인 판단으로 가득 찼는데 내 자아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깨져야지요. 회개하고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이 될 때 그때 틈이 나면 성령께서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어둠의 영들을 쫓겨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옥토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그냥 믿어지는 거고, 그냥 순종이 되는 거고,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이렇게 사람을 굳어지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순이기적으로 하고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걸 모르지요 가인은. 근데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공산주의자들 통하면 그런 상태가 지금 돼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울 때,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이 벌써 됐지요. 오늘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만큼 상태가 돼 있어요. 타락하고 죄악진 거, 그걸 뭘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사람의 심령의 상태로 알 수 있단 말이지. 불법이 행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지. 사랑이 식어진 게 뭐냐? 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밖에, 집단적인 이기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주 큰일 난 상태인데, 이걸 보면서 가인이 저는 사람을 죽여놓고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하소연을 하는데, 이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하소연을 한다는데, 아벨 죽이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죄의 종로를 쓰니까 죄책감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죄책감이 있지요. 또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두렵다고 그랬는데, 죽을까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쳐주고 있는 울타리가 벗어지면, 욥처럼 복을 많이 받고 신앙을 잘한 사람에도 하루아침에 사단의 회방 가운데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말이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하는 거 힘들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는 건 겁난다 그런 말씀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저도 죽어 마땅하지. 그러면 더 굳어지고 강박해지고 더 담대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연약한 거예요. 강한 것 같은데 죄악의 세력에 물들면 강하고, 그래서 뭘 해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당하는 걸 제일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도둑 맞을 걸 제일 걱정하고, 이 살인자가 죽을 걸 제일 걱정한단 말이지.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게 이렇게까지 변했는가 하니, 죄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제 첫째로 우리가 봤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악랄하고 뻔뻔하고 강팍하고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인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 녀석아, 내 자신을 몰라? 그리고 야단쳤을 것 같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 말이지. 그리고 야단쳤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 하나님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산 자는 끌어안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하는 끝까지 회개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이렇게 악랄하게 정말 뻔뻔하게 이렇게 강팍하게 바뀌었지만, 이게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강팍해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한테 너 왜 그걸 따먹었느냐, 하와한테 넌 왜 그렇게 했냐,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14절에 3장 14절에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냥 용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 기회가 없어요.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은 죄는 절대 경계하시지만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 꼭 알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든지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든지 다윗처럼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랬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그러고 중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지. 여기 가인이 이렇게 됐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순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에 사단에게 속아서 쳐 죽였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부터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고집 피울 거 없어요.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목매달아 스스로 죽지 말고 고백하시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값을 치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되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심으로 회개가 안 돼요. 왜 내가 옳은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힘든 거 자기가 죄 져놓고 자기가 힘들다 그러고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난다 하면서 회개하는 소리는 안 해요. 죽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도 벌 받고 그냥 칵 죽게 그렇게 만드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신 거는 아마 아벨은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벨은 천국으로 갔을 거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자리 더 좋은 자리로 갔으니까 아벨은 놔두고 가인 그 쳐 죽인 가인 살인자 같은 가인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표를 줘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지 표를 주셨는지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붙잡으세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는데 우선 내 마음부터 강팍해지고 회개가 안 되는 이 마음부터 부드럽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것부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팍한 이스라엘들에게 나오기만 해라. 그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 왜 찢고 왜 치셨냐? 깨닫고 돌아오라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더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데 이건 그냥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삼가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우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주님 무슨 뜻입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면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틀 후에 3일 만에 되나 그런데 그걸 걱정하시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중심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느냐 온전히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걸 우리는 걱정하고 그걸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돌아오면 온전히 즉시라도 치료하시고 즉시라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후에 살리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건 어떻게 왜 힘쓰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을 해보라 그런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힘써서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런 거 경계하라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뭘 세상이 다 그런데 뭘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렇게 될까 봐서 아주 대단히 걱정이 많아요. 저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그런 세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인생을 살아보면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런 상태까지 됐는가? 기독교 국가 힘없어요.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거를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두고 내일 바쁘다 그러고 내일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지. 오늘 그걸 잘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90장